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들어와서 벌써 6월 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면 수업을 결국 하지 못하고, 아마 이번 학기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 뭐, 지금쯤은 이제 영상 강의에도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대면 수업하는 거에 비하면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래도 끝까지 어,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달려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감리교 신학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칭의와 신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업 계획서 보면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신생과 칭의.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 옆에 제가 그 매주마다 제출할 웨슬리 설교 제목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좀 놓치고 여기에 있는 이대로 아마 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사실은 설교를 내는 바람에 이게 이제 하나씩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5월 11일,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5월 18일, 그리고 신생이 5월 25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번 주는 이제 신자의 회개, 신생의 표징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신생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1772년 자기 일지에 이 웨슬리는 그 일지를 거의 매일 썼어요. 일기도 쓰고 일지도 쓰고 그렇게 하여간 이 기록하는데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웨슬리의 일지에 보면은 웨슬리의 그 신학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연구하는데 웨슬리 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1772년이면 웨슬리가 이제 복음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시작한 지 약 30년이 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3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3년쯤 되는 거죠. 33년쯤. 그렇게 한 30년 이상 지나서 일지에 뭐라고 했냐면 1738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38년까지라고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5월 24일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썼습니다. 그가 조지아를 떠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35년도에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38년 2월 1일 영국 딜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런던에 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허튼이라고 하는 친구 집에 기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거하다 하면서 2월 7일 날, 그러니까 38년 2월 7일 날 자기보다 9살 어린 그 독일 모라비아 교
목사인 피터 벨러를 만났습니다. 이 벨러 목사는 1712년생이고 웨슬리는 1703년생이니까 9살 어린 거죠. 그때부터 177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당시로 볼 때는 꽤 오래 산 겁니다.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산 거예요. 그 독일 예나에서 경건주의 계통인 그 모라비아 교회 영향을 받았고, 그 경건주의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지도자죠. 경건주의 지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회십을 경험합니다. 그는 모라비아 교회의 성직자가 되었고, 그리고 후에 비숍, 감독이 되었어요. 그는 1738년 2월 옥스포드로 가는 길에 웨슬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가 볼 때 웨슬리는 비록 목사였지만 진정으로 구주를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웨슬리가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보다 9살이나 연하인 목사에게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통 선배가 후배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웨슬리는 1, 2년도 아니고 9년이나 아래인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우리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웨슬리는 벨러에게서 구원이란 믿음을 통해 순간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벨러는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러가 여기에서 진정으로 구주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웨슬리가 뭐 신앙이 없다 혹은 뭐 신학적으로 뭘 모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순간적으로 얻는 것인데 이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아직 웨슬리는 구원의 경험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웠지만 웨슬리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웨슬리가 수십 년 동안 견지해 왔던 구원에 대한 견해와 벨러의 말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성찬받고 이렇게 막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 인간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웨슬리는 믿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점은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루터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탑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웨슬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벨러는 거룩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결국 거룩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벨러는 웨슬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웨슬리에게 데려와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력의 결과로 웨슬리는 이제 서서히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그의 설교에 아직 그 회심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그의 설교에 의롭다, 의롭게 된다, 의인, 믿음, 신생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의 교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낯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 뭐 신생을 한다, 거듭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특히 이제 성직자들이 웨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가 1738년 4월 말에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4월 28일이라고 그럽니다. 4월 28일에 웨슬리는 이제 벨러에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벨러는 이 제안에 임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4월 28일부터 웨슬리와 함께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고 결국 웨슬리는 벨러에게 동의를 했습니다. 벨러에게 이제 항복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걸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항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웨슬리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 웨슬리가 벨러와 함께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웨슬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관이 벨러의 입장과 일치하고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거룩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상이 성경에는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이란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요 세 가지가 이제 웨슬리의 입장이고 벨러의 입장이고 이게 이제 성경의 입장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믿음을 조금씩 갖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너 모먼트라고 하는 거죠. 얻는 것임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1738년 4월 말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말쯤에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쯤 됐다는 거죠. 이때 그는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거룩해져야 구원을 얻느니 이런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게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하면 뭐 전도사가 돼도 마찬가지지만 더욱 목사가 되면 자기가 뭔가 이게 좀 잘 모르는 것도 이게 노출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좀 그렇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자기를 좀 포장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웨슬리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38년이니까 목사가 된 지 언제입니까? 1725년에 안수받고 벌써 1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13년이나 됐는데 목사가 된 지 13년인데 그제 와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목사 되기 전에 라면 혹시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선행을 해서 의로워지고 뭐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이거를 떠나서 은사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은사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유일한 의인이요 성화요 구원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의인이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신뢰, 이 믿음을,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이 임한 건 아니죠. 깨달은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거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이거야 라고 아는 것과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 뿐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서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내가 알았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과 깨달은 그 사실이 실제로 내가 그 안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웨슬리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체험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월 24일 올데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아 신도의 모임에 갔다가 이제 영적인 변화 혹은 구원, 신생을 체험합니다. 그 일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 이게 모라비아 신도회에 갔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모라비아 교회에 갔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러니까 약 한 8시 45분쯤 된 거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그 원문은 strangely warmed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럼 웨슬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죠. 그러나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내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웨슬리는, 물론 이때도 아니고 그 전부터도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웨슬리는 마음의 종교, 여기서 종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 이방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런 이방인의 믿음과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의 종류 중에 마귀의 믿음이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아들이 구세주이고 이거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말이겠죠. 왜 당신은 참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는 그렇게 그걸 다 아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냐?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여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 이게 웨슬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를 얘기하면서 뭐 다른 종교와 접촉점이니 다른 종교에 뭐 구원이 있느니 뭐 이런 얘기는 웨슬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셨고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성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죄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유치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만이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칭의를 체험한 웨슬리는 칭의, 신생 이거 다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졌다. 결정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이전까지는 거룩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생기는 믿음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말에 이미 인정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이 확신과 함께 웨슬리는 4가지 모든 사람의 교리를 말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만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웨슬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건 구원이죠. 조건.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정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혹은 멸망으로 미리 정해놓으셨다. 웨슬리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리와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자가 웨슬리의 입장이라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웨슬리의 입장이라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또 설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전자가 웨슬리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오리게네스, 칼바르트, 몰트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입장, 즉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즉 모든 사람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두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둘 다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웨슬리의 만인 구원설과 칼바르트나 몰트만 혹은 오리게네스의 만인 구원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입장이라면 웨슬리의 입장은 구원받을 수 있다. 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지닐 수 있다. 우리가 성령론에서 살펴봤죠. 확신이란 성령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과 온전한 소망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확신은 현재적인 것이고 온전한 소망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자는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도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소망의 확신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순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넷째, 모든 사람은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여기 이제 이거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완전한 성화란 다른 말로 기독교인의 완전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완전 성화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완전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신앙 성장의 단계가 나옵니다. 즉 어린아이의 단계,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나오는데, 물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도 이제 뭐 많은 또 그런 단계들이 있겠죠.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크게 세 단계 가운데 이 아버지의 단계를 완전 성화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선 이 정도만 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앞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의 교리 가운데 첫째의 것은 우리가 인간론을 다룰 때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 다룰 것은 둘째, 곧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얻죠.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라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게 웨슬리의 말입니다. 구원의 원천, 구원의 조건. 즉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의해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임하기 전에 확신 은총이 임하죠. 회개. 우리가 성령론에서 다뤘죠. 확신 은총이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 은총이란 성령에 의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방향,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 은총에 의해 의한 회개는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죄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절망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냐. 바울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용서되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즉 그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받을 형벌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이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대신 모두 받아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웨슬리의 일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내 마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그걸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논리적으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깊은 명상 속에서 뭐 깊이 연구하다가 내가 탁 하고 깨닫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모두 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물론 성령에 의해서, 즉 은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총이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란 말 그대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내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서, 여기 전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가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덮었으므로 그 의로움의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서, 의가 전가가 돼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웨슬리의 주 우리의 의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 읽어보셨죠?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신생, 전통적인 용어로는 중생,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칭의와 신생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신생을 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칭의가 전제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즉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신생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이게 죄를 씻는 거고 신생은 거듭나는 거니까 먼저 죄를 씻고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칭의가 신생보다 앞서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앞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 질서는 칭의가 신생보다 앞에 나옵니다. 칭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웨슬리는 칭의에 대한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말해요. 믿음과 회개는 칭의에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의미에서가 아니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가 아니며 또한 동일한 정도에서가 아니다.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정도, 의미와 정도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동일한 의미에서가 아니라는 말은 칭의와의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 즉 믿음은 칭의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는 순간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칭의에 대해서 믿음보다 거리가 멉니다.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오니까 칭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은 칭의와 완전히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회개는 믿음보다 칭의에서 멀죠. 이거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칭의를 불러옵니다. 믿는 순간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칭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회개, 믿음, 칭의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적인 파워가 사라졌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회개 없이도 곧바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동일한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칭의는 믿음에 의해 일어나지만 회개는 칭의를 초래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동일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의미란 칭의와의 거리를 말하고 동일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불러오는 원인을 가리킵니다.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칭의뿐 아니라 완전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후리를 가리켜요. 후리라는 말은 자유롭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공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준다 이 말이죠. 즉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께서만 단독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을 보고 의지를 보고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행동하신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 선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선택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인간이 선택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웨슬리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신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신생이 앞선다고 했죠. 칭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를 위한, 이렇게 말합니다. 신생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서,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다. 칭의는 그래서 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신생은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제 신생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상대적인 변화라면, 왜냐하면 외적인 관계의 변화니까 상대적인 변화라면,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 내 안에서 내 내면이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칭의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즉 죄의 형벌이란 말은 죄의 책임에서,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면, 신생은 죄의 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 죄의 사면과 같은 것이고, 신생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칭의에서 사면되는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칭의를 얻는 순간까지 지은 죄에 해당되는 거지, 미래의 죄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면된다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타락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웨슬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걸 백슬라이드라고 그러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예정 구원론과의 차이입니다. 예정 구원론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타락하지 못하죠. 안 하죠. 웨슬리는 죄를 세 종류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죄 자체, 죄에 따르는 형벌, 그리고 죄가 지닌 힘. 죄에 따르는 형벌, 즉 죄에 대한 책임은 칭의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칭의는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인데 죄의 형벌에서 면제됨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 말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런 말이고요. 신생은 죄가 지닌 세력 혹은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남아있는 죄 자체, 즉 죄의 뿌리를 없애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성화는 뭡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히는 거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와 신생이 비록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칭의는 속죄의 의미가 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형벌을 대신해 주셨다. 신생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완전 성화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생은 성화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신생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완전성화 혹은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통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신생을 가리키지만 웨슬리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두 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이런 점에서 칭의와 신생은 구원의 시작일 뿐 결코 종결이 아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목적론적 구원론이라고 불러요. 목적론적 구원론이란 구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완전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그 카파도키안 신학자들 셋이 있어요. 하나는 바질, 니사의 그레고리, 이 두 사람은 형제죠.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렇게 세 명이 그 카파도키안 신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인데, 웨슬리는 아주 독서량이 많아서 이분들의 책을 아마 히라보로 된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목적론적 구원론을 배우고, 그래서 구원은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으로 구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